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중간에 해찬하지 않도록 목표를 분명히 세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생각, 육신의 소욕들, 옛 생활들을 버리게 도와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속죄의 효력을 나타내시려고 아직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상징적 표현이다. 그런데 그 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을 효력을 나타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미 믿은 자들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쩌면 영적 싸움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 달려가서 318명의 군사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죠. 우리도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승리하고 돌아온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개하고 또 축복해 줬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터 같은 삶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지상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지 않게 된다. 영적 전쟁에 속한 우리 전쟁을 포기하거나 그 전쟁에 져버린다면 결국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을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시작인 거지 그것이 마치는 게 아니다. 그 시작이었는데 그것을 마치는 것이라고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래에 이제까지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아직 이제 시작을 할 사람한테 얼마나 고군분투하여 그 영생에 이르는 길에 가야 될, 그 중간에 가다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미혹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서 결국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그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당신은 그걸 얻어버렸다 하니까 이거 그것이 한 번 얘기해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세뇌가 당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11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생하게 할 필요 있어. 나 믿음 있는데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믿음 있는데 무슨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릇들이 있는데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 하나가 의미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 없다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고 자기 자신이 방종한 삶을 살아도 전혀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또 구원파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속한 나를 회개해서 다시 원상복귀. 회개하는 것은요 포맷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너무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여러 가지 막 애드웨어도 깔리게 되고 프로그램도 깔게 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막 깔게 되면 나중에 막 핸드폰이,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앱을 몇 개 깔았냐면 325개 깔렸어요. 여러분들은 100개나 깔렸나요? 325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만 보면은 아빠 이래가지고 이 컴퓨터 아니 핸드폰 관리가 됩니까? 나는 이것저것도 이제 실험해 보려고 막 이렇게 깔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럼 포맷을 다시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회개를 안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회개를 딱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쏙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걸 그냥 안 지어놓게 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을 경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경주로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하고 영락없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다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생의 여정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경주를 하는데, 그때 경주할 때 주의할 게 뭐냐? 2절이라는 거죠. 주의할 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끊임없이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하루의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심으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그 상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게 되잖아요.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향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잘 참고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당해도 거기에 화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주한다는 것이고요. 이 경주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데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날에 결국에 승리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혹의 장애물이 있을 것이에요. 유혹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의 장애물에 그냥 돈에 넘어가든지 물질에 넘어가든지 명예에 넘어가든지 인기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안주하는, 그냥 오늘도 날마다 도전하면서 자기를 더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냥 안주해버리는, 나약해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 유혹하는 데 넘어가게 되고, 거꾸로 반대로 어떤 것은 막 강압을 하고 못하게 하고 핍박을 주고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수긍해버리는 거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져버려요. 그냥 신사참배해버리는 것이죠. 예배 나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그 어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게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압력에 굴해버리는 거죠. 그 압력에
절대 굴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들, 이 수단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돼.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이런 수단들이 우리 헌금하고 이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쩌니 수단이 구원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장애물, 유혹의 장애물과 핍박의 장애물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썼던 편지를 보게 되면 그가 걱정을 한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여기도 달려갈 길이 나와요. 24절부터 보면은 27절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리기의 목표는요, 상입니다. 상. 달리기의 목표는 상 아닙니까? 달리기에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그 가는 거잖아요. 완주 안 하면 상을 안 주는 거잖아요. 이 41.195km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42.1km만 가고 쓰러졌다. 상 못 받는 거예요. 단축 마라톤에서 10km를 한다 합시다. 뭐 5km 한다 합시다. 5km를 4km 가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메달 못 받는 거예요. 매태 10km 무슨 중간 무슨 마라톤 경주대 메달 안 줘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은혜로 감사함으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저건 유치한 거다. 저건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목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목표를 세워놓고 상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유치한 신앙처럼 표현을 해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상 그 같은 안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 상 얻는 것이 끝까지 달려가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신앙의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향한 우리 여정이니까 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경주가 곧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경주 자체에서 상을 얻도록 한다. 당신 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무슨 상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예수님을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무슨 상 얻기 위해서 상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저 무슨 핫바리 신앙처럼 생각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상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원래 그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준다. 멸류관을 향해 달려간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여기에 보니까 상을 얻기를 바라는 자 25절 보니까 절제할 걸 절제해야 된다. 어떤 것은 절제할 걸 절제해야 돼. 다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승리관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다름질할 때 방향이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복종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정도 달려갈 길을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감옥에 가기 전에도 한번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빌립보서 좀 이따 보고요. 사도행전 20장.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갖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면서 밀레드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나의 달려갈 길 노정 여정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교회에서 한 존직을 맡았으면 교회의 비전과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할 건가? 다른 사람 다 해도 누가 할 건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코로나 사태 아주 빌미 좋잖아요. 교회에 가면 안 된다. 벌금 물린다. 이제는 행정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굳이 가서 법을 어길 필요가 있느냐? 한도 끝도 없어요.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느냐? 목회자가 안 되면은 타락할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한 삶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복종시킬 뭔가 끈앞이 없으면은 나도 그냥 묻혀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평신도 주의종이 아니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우리 지금 새벽팀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나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뭐 하나 준비해도 이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어제도 2시 반이 되더라고요. 2시 반이. 준비하는데 오늘 다니엘도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삶을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14절을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달려가는 경주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한발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옆으로 새 나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고추 세워서 좌절하려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나 여기를 끝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나 여기 여정을 끝내야 나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복종시켜서 오늘도 달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편지를 써보내고 그들을 또 에바브라 디도는 죽어갈 때도 기도해서 살려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에서 이제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디모데후서 4장 그러니까 성경을 그 공부를 해도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뒷답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실칭의로 이미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우리 칭의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가 될 것이고 성화가 되면 영화까지 간다. 이건 자동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이건 당연히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 당연히 되지 않아요. 목숨을 바친 생명조차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거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누가 등떠밀어 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여정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나의 노정을 마쳤다. 이제 마칠 때가 되는데 어디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사실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신 상을, 하나님 주신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소극적인 것은 이런 많은 유혹이나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냥 거기에 그냥 좌절하거나 굴복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이 여정을 마칠 수가 없죠. 우리도 죽는 그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때. 구원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때 쉬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3장 4장 다 안 했습니다만 히브리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안식할 때가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안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형이었지 진짜가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가 있다는, 그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했으면 쉬어도 된다 뭐 생각하면서, 이만했으면 쉬어도 된다. 우리 교회 이영규 장로님 나오지만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쉬어야 된다 생각까지 안 하세요. 나는 끝까지 이걸 달려가야지. 그만하면 이제는 자식들도 좀 쉬세요. 응?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많고 자식들이 아직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 최소한 우리가 달려갈 길에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는 않겠어요?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안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주의 종이 해에 부르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게 돼 있다. 이 주의 종이 해차를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세상적인 것은 온통 법에 대해 있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대지상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면 되고, 그냥 자식 합격만 해주시면 되고, 내 남편 진급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다가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듣겠습니다. 네? 그러나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병기를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나, 제가 왜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바울의 제자 정도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바울이 약하게 표현된 것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자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지고 잘못 풀어서 혹시 실수할까봐 갈라디아서 로마서 단 한 번 회개란 말 나오고 회개된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이 뭐라고 하죠? 회개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인도함. 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 따는 쪽을 아주 강조를 해요.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신 새 언약,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을 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무슨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 왜 안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건, 성령이 뭔지 잘 모르니까 성령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칭찬드는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내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불못에 생명치기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뭘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고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새 나태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어느새 나태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죄를 이기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무슨 감사가 됩니까? 항상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야, 너희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멈추면 안 돼. 디모데후서를 봐야 돼. 디모데후서를. 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했던 것을 들어봐야지. 디모데후서를 봐야지. 여기 봐라. 어떤 것이 구원인가? 나도 처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줄 알았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보면 주님이 오심으로 그냥 부활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주님 오시면 신입교 장가도 좀 안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내가 실수했단 말이야. 내가 실수했다. 그럼 우주적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성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개인적 종말을 위해서 가야 된다.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 종말에 거기까지 달려갈 때 내가 혹시 잘못하다 나태해져 버리면 결국에 내가 신앙에서 미끄러져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있는 것이고 버림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너도 너의 사명을 완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때 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바울도 달려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전쟁터에 내보내고 멜기세덱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내보내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를 쳐다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 그 말. 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히 살아가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도와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진보는 이루지를 못해요.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회개 천국 보험을 위하여 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희 교회를 일찌감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심지가 굳은 사람,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부릅뜨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주의 종과 그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주는 주의 성도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아무나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도와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가했고 별 볼 일 없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열망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렇게 강조했던 우리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 구원의 여정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 전에 끝나는 거 아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마귀에게 안 당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안 당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우환들에게 안 당하려면 그런 게 있으면 늘 그거에 취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못하고 오늘도 병에 취해서 일평생에 그냥 살아갈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아십시오마는 제대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감기도 안 들려. 나중에는 할렐루야. 감기도 안 들려. 저는 감기가 왔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내가 좀 이상한 거 보니까. 그러나 감기가 나를 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와서 아프게 하고 뭐 열을 나게 한다든가 무슨 장애를 일으키지 그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에게 나 자신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자신. 우리 생각 자체가 벌써 이게 딱 되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질병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갔다가는 야단만 들을 것이고 귀신 들어갔다는 아주 그냥 책망만 들을 것인데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적극적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그돌라오미를 치러가는 저 중과 부적의 저 귀신과 사탄 마귀와 세상에 속한 완전히 찌들어버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지인을 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저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름과 훌을 붙여주시. 여러분이 아름과 훌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이 사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결론입니다. 신앙의 구원은 순간이 아니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럼 출발이었다. 출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그의 마지막에 쓴 말을 들어봐야 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쓴 요한계시록을 들어봐야 돼. 처음에 했던 용기와 희망을 주겠지. 처음부터 그런다 해서 주여주여 처음 들어가서 막 해버리면 겁먹어가지고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로마서 갈라디아 때 처음부터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믿을 때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어요. 확실합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놓치느냐? 히브리서에 5가지 그 놓치는 사람들의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저희들 달려가기 원합니다. 쉬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쉬는 것이지 이 땅에 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쉬려고 하는 사람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남을 압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경주자인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내가 조정하는 그런 자가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노정에 해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실 저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